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감사함으로 한 해를 살아오셨는가요? 지난 2주 동안 저희들이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은혜들이 얼마나 큰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감사 노트, 감사 쓰기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또 그 은혜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또 일기 속에 써놓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혹은 내가 바빠서 힘들어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왜 감사하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잊었기 때문이다. 잊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반대말은 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셨는가요?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 한 분은 감사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감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감사함 이 단어가 같이 교제한 분들에게 전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도 이제 그 감사할 때 보면은 감사합니다. 권사님 하셨던 것처럼 그런 감사의 그 은혜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분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교제하신 분들은 그분이 누구인가 금방 아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저희 세대에 반찬 한 가지만 있어도, 먹을 것만 있어도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는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최소한도 식탁에 10가지 반찬 정도, 10찬이 올라올 정도로 올라온다면 좀 감사하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 감사 챌린지를 제가 전도했던 친구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제게 그 카톡으로 글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오늘 또 감사 메시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제 마음이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악마에서 순한 양으로 개과천선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감사가 감격으로, 감격이 감독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만병통치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제가 이 문자를 받고 이번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집사가 되어지고, 늘 수많은 영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켜가는 제 친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는요, 딱 하나입니다. 그 주제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7대 절기 모두가 다 그 절기 속에 담아졌던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기억하라, 제발 잊지 말아라. 하나님 인간의 죄성과 타락과 부패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잊어버린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절기를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기억하도록 만드신 절기여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 신명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큰 염려하노라. 14절에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라.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이 교만이란 말은 이 말이에요.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힘써서, 내가 잠을 자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이 결과를 얻어냈다. 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된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 텐데, 그때 너희들이 잊어버릴까 심히 두렵다.
내 마음이 염려가 된다. 이런 면에서 모세는 염려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솔직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유효시비 목사님의 글을 제가 서재실에서 최근에 제 앞에 책이 있어서 빼가지고 읽었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단순한 신앙의 그 능력이 무엇인가? 4가지만 하면 된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 불러라. 하나님. 2번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꼭 담아라. 3번째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신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라. 유효시비 목사님이 그러시면서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그 염려를 담아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너희들이 알아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400년 동안 그 땅에서 종처럼 비참하게 살아온 너희들을 건져내신 분이 누구인가?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해요. 저들은 종의 신분으로 살다가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은혜의 근간의 뿌리는 마치 큰 은혜의 강물의 그 현장은 바로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우리 요한이하고 문답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를 물었어요. 요한이가 말을 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복음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한테 요한아 네가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라.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래서 요한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로 예수 인도함을 받는 사는 자로 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굉장히 큰 부자가 외아들,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다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들은 납비에게 가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 수가 없어서 종에게 이제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종이 내가 죽게 되어지면 아들을 죽이고 자기 전 재산을 가져갈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이 탈무드의 그 아버지가 지혜를 짜냅니다. 이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썼어요. 이 종이 그것을 받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납비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내 아들에게 이것을 전해라. 유언이다. 나는 너에게 꼭 한 가지를 주겠다. 너의 소원 한 가지를 말하면 내가 모든 걸 다 너에게 주마라고 유언서를 써서 이제 종이 들고 납비가 있는 그곳에 찾아가 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이 편지를 본 이 아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내 모든 재산을 종에게 다 줄 수 있겠는가? 아버지 유산을. 그것을 듣고 이제 납비한테 가서 이제 하소연을 하죠. 납비가 선생님이 듣고 있다가 너희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다. 만약에 이 재산을 너에게 준다고 말한다면은 너 어린 너를 분명히 나도 죽는데 아버지 죽는데 너도 죽이고 그 재산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지혜로워서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아들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단다. 너는 종만 소유하면 되지 않느냐? 한 가지 소원. 그 종을 네가 소유하면은 종이 소유한 모든 재산이 너희 것이 되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다. 탈무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이 땅과 영원한 천국까지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왜 하필이면 광야에 40년 동안 그 간조한 땅, 죽음의 땅에서 독충과 불뱀들이 가득한 땅, 뜨거운 태양열이 낮에는 장렬하고 밤에는 냉기가 돌아서 인간이 살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그 땅을 40년 동안 걷도록 하셨는가? 하나예요. 너를 낮추시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 주려고, 이 말씀을 해요. 우리 서선여 집사님 지금 항암을 하고 계시잖아요. 집중 치료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 하나님이 처음에 이 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큰 은혜를, 복을 주시려고 주신 선물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제 그런 그 간증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 있는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술은 끊었는데 제가 30년 이상 동안 피웠던 담배를 끊지를 못했습니다. 인이 백혀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담배 냄새가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피워봐서. 근데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이 질환의 진단을 받고 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시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 딱 담배를 끊게 되어졌는데 그 이후로 담배가 생각도 안 나고 징글징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훈련시키지 않고 재산을 물려주면요, 한순간에 부모들이 물려준 그 수많은 재산들을 다 탕진하고 날려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이렇게 내리시고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영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허락하시게 주시는 선물이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소리 해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와 싸울 때 가장 큰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 교만함은 무엇일까요? 정말 큰 교만함이 있어요. 바로 그 교만함은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말에 넘어집니다. 내가 했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너보다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공부해서 나는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갔어. 자,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지우개입니다.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집사람하고 잠깐 내 방을 정리하면서 하나 붙였어요. 이 찐디가 붙었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져서 여보 이렇게 해봐. 스카치 테이프를 갖다 이쪽에 붙이고 그리고 그 다른 스카치 테이프를 갖다 이쪽에 또 붙여서 같이 띄워봐. 아무리 손으로 비벼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지. 금방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 주셔서 이렇게 이루었다는 말이 우리는 안 나와요. 거의 내가 한 거예요. 너가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봤고 너가 갖지 못한 것을 나는 가졌고 너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노렸다. 나는 너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서 순발력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지옥의 가장 무서운 교만함이에요. 감사하면 그 교만을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지우는 지옥의 그 무서운 교만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건강도 기회도 만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 손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전대를 막아주셔서 그 전대가 물질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교만한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교만을 녹이는 불입니다. 교만을 녹이는 불이에요. 감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한 사실,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고 구원자라는 사실, 그분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던 그 믿음의 사실, 이 언약의 사실을 내가 붙든다며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반절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동일하게 또 18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기억으로부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40년을 기억해라. 오늘 18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광야에 살아왔던 그 40년을 기억하라. 기억한 것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이 40년간은 끝이 아니라 은혜의 학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내가 놓쳐버리고 보지 못했던 육신의 눈에,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내가 캄캄하게 가렸던 나에게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우리 이건영 목사님께서 두 사자성어처럼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챌린지를 들으시면서 그 첫 번째가 잠일육구입니다. 그 두 번째가 롬팔 28입니다. 평생 동안 당신께서 잠일육구와 롬팔 28을 붙들고 살아가셨던 그 고백이 얼마나 큰가를 인천 제2교회 이건영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잠일육구는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일부 예배 때 요한이한테, 또 문답할 때 요한이한테 그 말은, 너가 바둑의 길을 쭉 걸어오다가 바둑이 중단되어지고 돌아서서 이 길을 걸어갈 때 불안하고 두렵지. 나는 이 길을 계획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갈까?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많은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막으시고 그곳으로 이끌어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왜 내게? 그럴 때가 있지.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롬팔 28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너는 지금 다 보지 못하지만 먼 훗날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구원의 어떤 기억이 내 마음에 감사의 강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신앙은 강물이 내 마음에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이 달라집니다. 왜? 어째서요? 불평과 그 원망의 말들이 감사합니다로.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져요. 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불평의 눈이었습니다.
환경과 상황, 여건을 바라볼 때 내 생각으로 재단하기 때문에 늘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환경이 아니라 은혜에 집중하기 때문에 태도가 변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삶이 달라집니다. 받은 은혜를 흘러가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보지 못했는데 내가 감사하는 순간 그 기적들을 보게 하는 눈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이루는 선물이고 감사는 기적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끊어진 가정은 지옥입니다. 감사가 끊어진 직장과 일터는 지옥입니다. 감사가 끊어진 교회에는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감사하는 일터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공동체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집사람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 한 주간 동안 우리 입에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 회개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서 불평하는 순간 그것은 점념이 되어진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라의 자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불평하는 현장의 쓰나미처럼 여호와의 진노가 임해서 땅이 갈라지고 불이 삼켜버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무서운 죄를 짓지 말고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에 나가자. 집사람과 아침에 나누었던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함으로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말이 100% 맞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관에 따라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감사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